이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엄청난 흥행을 이루었고 또 출연했던 배우들도 떡상을 하는 등 시즌 1의 방영 이후 시즌 2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인기를 얻었었다라는 것이죠. 시즌 1의 인기에 상승하여서 시즌 2를 기다리면서 그 기대감과 관심도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나 큰 것이었을까요? 시즌 2에 대한 반응들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았고 오히려 실망한 그런 시청자들이 훨씬 많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 등장했던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들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즌2에 등장한 게임 가운데 5가지 민속놀이를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한 사람씩 각자 한 사람씩 게임을 클리어해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5가지 게임은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이렇게 5가지 순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다 이 게임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5명이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대표로 나가서 게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5사람 모두가 다 탈락하게 되고 탈락하고 난 데에는 다 총을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딱지치기 게임에서 단 한 번의 딱지를 넘겨야 성공하는 것이고 또 공기놀이는 1단에서부터 마지막 꺾기까지 한 번에 성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명의 앞에 4명이 다 게임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제기차기에서 5개를 한 번에 차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5명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 우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분명히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하지 않는 이상 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능력은 가장 연약한 구성원의 한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에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연약한 지체가 그 공동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과 허리 그리고 입과 코와 다 건강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눈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발이 있고 건강한 손이 있고 건강한 코가 있고 건강한 입이 있어서 아무데나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한 번에 잘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한 곳만 좋지 않지만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한 사람만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공동체 전체는 그 연약함을 온몸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며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화근인 죄를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한 물건, 그러니까 진멸로 얻어진 재물은 거룩해서 성전에 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소유함으로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색출하고 그를 처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가 무슨 미신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전날 명령하신 대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2지파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유다 지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제비 뽑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결국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의 가문 중에서 삽디의 집안이 삽디의 집안 중에서 그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을 지명하기에 이릅니다. 아간 때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거친 말로 다그치거나 또 범죄자로 몰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탓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부드럽고 인자한 말투로 아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고백할 것을 부탁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목회자적 기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도 본받아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윽박지르면서 죄인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어떤 신자들을 보면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무 데서나 구별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마음교회 말고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그 교회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냥 목사에게 말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목사에게 성도들은 잘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등등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의사를 이제 목사에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삐지든지 인사를 안 받으면서 없는 사람 취급한다든지 교회에 한 주 빠진다든지 극단적으로는 교회를 옮기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이 정말로 넘쳐도 하지 못합니다. 입을 닫고 산다라는 것이죠. 설교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 말씀대로 100% 순종해서 사는 분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흘려서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들 개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의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도 아간을 윽박지르면서 강하게 채근하고 싶었겠지만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아버지와 같이 부드럽게 아간을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합니다.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리품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20세겔을 숨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물건들은 자신이 거하는 장막에 땅을 파고 숨겨두었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아간은 내가 보았고 내가 욕심을 냈고 취했습니다 라는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의 고백을 보면서 어딘가 들어보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용되었던 것들이며 순서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스러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 생겼고 욕심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욕심이 생기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와와 아간의 범죄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범죄 패턴도 대부분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패턴도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바라봅니다. 남의 집을 쳐다보고 남의 차를 보고 남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여자를 쳐다봅니다. 왜 남의 것이 그렇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일까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지고 싶다라는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도 한번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차를 한번 몰아봤으면, 나도 저 여자가 들고 다니는 저 명품 가방 한번 들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예쁜 여자와 날씬한 여자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탐심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욕심이 생겼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죄다라고 깨달으며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끝내 남의 것을 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 중에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김과 동시에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범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그랬었고 오늘 본문에 아간이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탐한 남의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취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 먼저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보는 것에서부터 원천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녀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9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예 눈앞에 두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쳐다보면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남이 들고 다니는 가방, 남이 입고 있는 옷 부러워하면서 쳐다보는 순간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눈여겨보는 순간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간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보고 탐하여 가져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았더니 욕심이 났고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먼저 눈앞에 두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사람을 보내어 아간의 장막을 뒤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대로 숨긴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증거물을 보여준 뒤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너는 어찌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아간을 신문할 때는 아버지와 같이 내 아들아 라고 부드럽게 대했던 여호수아였지만 이제 그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자 단호하게 냉정하리만큼 아간의 죄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때로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부드럽게 성도들을 대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치리자로서 엄하고 단호하게 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지적하자 이제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돌로 치고 불살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나도 잔인하다라고들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까지 죽이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들 말합니다.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아간이 물건을 훔쳤을 때는 몰라도 훔치는 물건을 자신의 장막에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숨겼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도 분명히 훔친 물건을 보았을 것이고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얻어진 적군의 전리품은 모두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자녀들은 훔친 물건에 대해서 아버지께 물어야 했고, 아버지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한다라고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 중 누구도 그런 일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귀한 물건을 보자 아간처럼 탐심이 생겨났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아간의 자녀들은 방조죄를 지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모두는 거룩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죄에 노출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적군과 피 튀기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짓을 했다가는 아군 전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가족 전체가 진멸당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시신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아골골짜기, 이 괴로움의 골짜기를 보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 슬픈 사건을 회고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이 후대까지 전해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는, 누구도 아간이 누구든지 아간이 될 수도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간의 일을 교훈 삼아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권고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진실하게 살지를 못했는지 뒤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한 것에 대한 심판이 아간 때와 똑같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부터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진노의 원인인 죄가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이제 거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간의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노획물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온 공동체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겪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맨날 회개하라, 교회 오면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까? 아간처럼 내가 무슨 금덩이를 훔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팬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우리 무엇을 좀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해도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잘 따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광고를 해서 하는 일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면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같이 쓰자고 하면 쓰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바쁘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빠져도 돼. 이런 생각들은 바로 공동체를 해치는 일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무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 새마음교회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죄의 길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도망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는 일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은혜 아니면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간의 범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간이 전리품들을 취하는 범죄 패턴이 똑같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똑같이 먼저 보게 하고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며 결국엔 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된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피하여 달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공동체 전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저지른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